할렐루야. 주의 전능한 손에 오늘 우리의 손을 포개고 또 전 세계를 향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시는 주의 발에 우리의 발길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 사역을 할 때마다 특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도 좋지만 또 햇살이 쨍할 때는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참 좋은 곳에서 사역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주에 오고 또 개척을 하고 참 감사한 게 제가 다른데 어디 개척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때문에 뭐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제주도다 보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사역,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이 제주도에 참 이렇게 오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한 거 있죠. 그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가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거, 가치로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여행 코스가 달라져요. 어떤 젊은 이제 여자 청년들이나 이렇게 대학생들이 오면요, 어찌 그렇게 곳곳에 카페를 잘하는지, 여기 카페가 있었네? 여기 이런 맛집이 있었네? 하는 막 그런 곳으로, 카페, 맛집으로 제가 막 가요.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한번 왔던 청년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주간에는요, 독립서점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서점을 곳곳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어른들이 왔는데 어른들은 뭐 카페도 싫고 그 돈 아깝고 그냥 식물, 꽃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여행의 여정도 달라지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다르고요, 듣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제주 여행인데 코스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정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진짜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또 내가 가는 여정도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진짜로 가치 있게 보고 살아간다면 그 여정 속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 예배하는 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정말로 살리는 게 영적인 것이다.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안다면 그 사람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모든 것이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배할 때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언제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그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하신 그때, 오늘이 그때, 그 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의 박유리 목사의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화답하고 이 화답의 응답을 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책을 한 권을 딱 봤거든요. 이제 그 메시지를 듣다가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썸머 스쿨을 두고 조금 뇌 어떤 명상 이런 활동, 왜냐면 아이들이 워낙 게임이나 이런 부분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뇌에 많은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자녀들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책에 딱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책을 바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봤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먼저 그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병은 마음에서 온다. 이게 저자의 계속 이야기거든요.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 이런 엔도르핀이 나오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식사를 해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술을 마셔도요, 술 마시지 말라는 그 강박관념에 취해서 술을 마시면 술이 독이 된대요. 그래서 술을 기왕 마시는 거면 즐겁게 마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못해서 즐겁게 마시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 술도 약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뇌내에 엔도르핀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해라. 그리고 운동도 저는요, 막 땀이 나게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생각하고 건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과격한 운동은 또 사람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줘서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붙이는 적당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알파파를 방출하는 명상을 해서 우리의 뇌 안에 혁명을 일으켜라. 이게 책의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냐? 시기했어요. 야, 그럼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냐? 시기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단을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내게 아니야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네요 라고 마음에 담는 그 마음의 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단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마음의 단을 쌓냐? 전 잠자기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김영수 장로가 육지에 있어서 다 안 좋은데 한 개 딱 좋은 거는 밤에 혼자 자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메시지를 좀 틀어놓고 늘 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예민해서인지 키면은 좀 줄여달라 그래. 줄이면 들리지도 않는데 줄여달라요. 그러다 그냥 제가 끄고 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키고 이렇게 듣는데 밤에 전 잠자기 전에요, 딱 침대에 앉아서 말씀 하루를 묵상하고 내일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확인할 때요, 참 행복해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 이 맛이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그때에 저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때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힘이 제게 임하겠죠. 그게 영적인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막 업이 되기 때문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막 2, 3시 돼야 자거든요.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진짜 영적인 즐거움을 밤에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한 그런 3가지가 분명히 병을 이렇게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이 땅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래된 병을 가진 38년 동안 이 병자인 이 사람은요, 지금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육을 붙이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 하는데요. 알파파를 방출하는 명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해야 되는데 딱 자기 안에 오래돼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곳에서 들어가면 낫지만은 그때 누구도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 상처가 있죠. 원망이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미심 붙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식사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도 좋아요. 그러나 그 3가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병,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해결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예요. 단순히 육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마음의 병이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만 들어오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별 말이 아닌데 이 단어만 들으면요 막 이 사람이 막 꼭지가 도는데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어? 할 만큼. 왜냐 자기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건드린 거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이유도 몰라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 그 오래된 문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가 있었던 이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유대인은 세절기를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던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첫 보리를 수확했던 오순절, 그리고 천국 배경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영원의 시간표를 기억하는 수장절, 이 세 절기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생명처럼 지켰어요. 이때는요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다가 세명절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명절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동안 못 보았던 먼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벗을 만나기도 하고 왁자지껄한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북쪽 문에 있던 못이었어요. 어쩌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못일 수도 있어요. 왜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이런 병자들이 모여 있으면 또 악취도 나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베트라는 집, 그리고 헤세드라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복지센터나 또 아니면 치유센터나 병원들의 베데스다 병원 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누워 있냐? 이곳에는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온대요.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탁,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하냐? 안 보이지만 물이 탁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에 처음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치유함을 받는데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사람들이 막 끌려가지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과연 38년 동안 한 번 물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지 10년에 한 번씩 오는지 100년에 한 번씩 오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신, 그러한 소문이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문화로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 그리고 은혜의 집, 그리고 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사람들은요 미신을 따라가고 점수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해요. 정말 저 사람은 엘리트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어디에 전화하냐? 무당한테 전화해요. 어디에 전화하냐? 절에 가요. 우리 인생에 진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 막 촉박한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 안 돼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시간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내 자식이 지금 뭔가 중요한 일 가운데 막 급하게 돌아가는데 그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 복음의 기도든 아니면 절의 기도든 아니면 가톨릭의 기도든 아니면 우상의 기도든 우리가요 진짜 급박한 순간에는 인간의 한계가 오는 순간에는요 영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새는 하늘에 날도록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굿으로 해결돼요. 나중엔 1000만 원, 나중에는 1억, 나중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이에게 맞는 것은 아이에 맞는 이유식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만약에 뭐 계속 술을 준다고 해보세요. 아이는요 죽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이 다른 거 계속 채워본다고 해보세요. 죽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살기 편한데 왜 이렇게 정신과 마음의 병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얼마 못 가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또 경제 문제.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늘 돈이라는 것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통장 보고 있었다고, 잔액 보고 있었다고. 뭔가가요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아서 만났는데도요 고민돼요. 좋았던 사람이요 제일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숨길 수 없는 상태로 육신의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숨길 수 없는 또 삶의 상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수많은 문제를 가진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설명을 안 하세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게 됐니? 어떻게 이 병이 시작이 됐니? 38년 동안 뭐 해봤니? 뭘 해봤는데 좋고 뭘 해봤니? 안 좋았니? 지금 너는 어디가 제일 아프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본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죄의 상태로부터. 죄인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데 그 지옥 배경으로부터 온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니에요. 내 개인의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문제 아니에요. 진짜 그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부터 그 사람에게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로부터 온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거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가해자를 잡아야죠. 그러면 피해들은 보상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병자가요 나음을 이루었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근본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누가 낫겠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 그 예수님이 가나온 진자치의 주역이었고 그 예수님은 왕의 신화를 고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다. 이게 소문이 나겠죠. 그때에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 교권과 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현장을 잡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에는요 어떤 물건이든지 옮기는 거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리를 들고 옮겼으니까 율법을 놓쳤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성을 모독해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누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정말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이심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왔는데 왜 그 안식일을 지킵니까? 함께 하면 되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요,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의 명절에, 그리고 베데스가 모세,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의 움직임, 미신을 보고 세상 풍속을 쫓아 누워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인격도 똑같고 상태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에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가 못에서 미신을 움직임을, 물의 움직임을 보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온 그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배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있던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하나 바뀌는데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소통하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내 사업의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내 자녀의 주인입니까? 오늘 그 배경이 확인될 때에 오래된 문제는 최고 빠른 지름길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저는 오래된 문제가 정말로 베데스가 못에서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에는, 물의 움직임에는, 세상의 어떠한 이념과 사상에서는 오래된 문제가 맞아요. 그 오래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오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하나님이 단번에 그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는요, 최고 빠른 지름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빠른 지름길이에요. 무엇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확인하는 최고 빠른 지름길이에요. 1년 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면 우리 수준 딱 아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많은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힘들지도 않은데 왜 그 한 명만 구해줬을까? 좀 다 구해주지, 막 그런 얘기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베데스가 못에서 가장 불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38년 된 가장 불가능한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그 있는 모든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만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내 문제,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바뀌는 단번에 해결하시는 최고 빠른 지름길로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참 시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요, 문제예요, 문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문제가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놓쳤을 거예요. 가기는 갔겠죠. 다르게, 길게. 그러나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음모를 당함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감옥에 들어감으로요, 왕궁의 바로 앞에 서는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한나는 나시린이라는 그 언약, 이 시대의 블레셋이라는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들을 낳는 그 언약 속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의 문제가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그 외로움이, 사무엘의 그 어려움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이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진짜 가장 큰 모델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의 그 누구죠? 그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다윗은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답으로 보는 사람은 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까? 오래된 진짜 가정과 가문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가장 큰 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문제 속에 매여서. 문제가 응답인데 그 응답을 못 보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에게 와 있는 문제, 이것이 내게 큰 은혜구나를 확인해요. 그냥 두면요, 저는요 1 더하기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언약을 붙잡으로, 그 언약은요 무한대 1이 아닌 무한대 영원의 시간으로 가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이게 저는 복음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 자녀 키워서 이 자녀를 서밋으로, 정상의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문제와 연약함을 통하여 언약을요 다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 때는요 살려야 됩니다. 고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정 속에서 자꾸 고치려 하거든요. 나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복음은요 쌓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소멸시키거든요. 고치려고 하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서 살리셨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고칩니까? 살리는 여정이에요. 위기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처음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서밋의 응답을, 가장 정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서밋은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류주일입니다. 안류가 뭡니까? 진짜 미국에 다민족들이 와 있는 그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지금 선진국인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신학교예요. 누가 키웁니까? 서밋된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이 서밋이 가지고 있는 이 미션, 이 복음의 미션을 전달할 때 그 미션을 가지고 그 후대가 또 다른 서밋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주도에 있는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지교회 사역들도 제주도만 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봤어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와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주거지가 여기지만은 또 서울에 계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갈 아이들이에요. 아,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지교회는 강남이 먼저 되겠구나. 아, 우리의 지교회는 보스턴 아이비리그가 있는 그 현장의 지교회가 되겠구나. 지금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담은 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안류 운동 그리고 썸머 스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이 서밋의 축복, 나에게 있던 이 오래된 문제가 가장 빠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어져 이제는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그 운동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초대교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영토는 이스라엘을 넘어 안디옥으로 로마까지 가는 가장 큰 기회가 되어졌어요. 회사에 위기가 옵니까? 자녀에게 위기가 옵니까?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어쩌면 코로나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복음에는 전진만 있어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고 있어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3천 제자, 7천 제자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미 승리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으로부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참된 치유와 참된 능력의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하나,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에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절망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어둠, 흑암, 지옥 배경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처음부터 서밋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다시 서밋의 형상을 회복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나를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증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썸머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영원의 시간표로 일하실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가정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주의 전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들 속에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안류주일로 전 세계 인재를 찾아 세우는 그 대학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하였습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또 RUTC 예물로 또 성미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주의 전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 방학입니다. 세월을 허송치 않도록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한 주간을 맞이할 우리 온 교회 위에, 또 이 지역 위에,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